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시대에 될 일의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인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띄어내는, 그럴 때 설명이 되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7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 그래서 두 번째 인 쭉 나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인도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거기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래서 세상 이 심판, 세상 종말을 향해서 거짓 복음이 세상 끝을 향해서 종교가 달려가죠. 종교의 확장도 크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기근, 또 마지막에는 사망의 권세들, 전염병, 이런 것들도 사망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이 종말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제단 밑에 하나님 말씀과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건을 설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의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현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다는 뜻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임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죠. 마지막 일곱째 인을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에 대한 주된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7년 그 대환란이 있다면 전반 3년 반은 그렇게 아주 큰 환란이 아닙니다. 후반 나머지 있는 대환란 3년 반의 대부분 사건들은 사실 일곱째 인에 나타납니다. 일곱째 인에 주로 나타나는 일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은 이미 어떻게 보면 띄어졌을까 안 띄어졌을까 지금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있으면 여섯 번 인이 띄어지는 시간.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현실로 느낄 때 여섯째 인부터 이제 그런 대환란이 실제로 임하는 사건들이죠. 일곱째 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쭉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천년 왕국 이후에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회복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그 막간의 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이렇게 불죠. 아니요,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을 이렇게 떼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일곱 나팔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큰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또 마지막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 안에 모든 것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 안에 작게 세세하게 들어있는 것이니까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아마 대부분 일들이 후 3년 반, 바로 그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기간, 적어도 이제 3년 반 동안 강력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일곱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 일곱째 나팔이 설명이 쭉 나왔어요. 첫 번째 나팔은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나팔은 뭐냐면 나무와 풀들의 3분의 1들이 타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속한 3분의 1이 또 심판받는. 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강들과 물샘들의 또 3분의 1이 아주 먹지 못하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또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정도로 어두워지는, 그렇게 해서 빛이 이 땅에 비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천체에 대한 그런,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도 이제 아까 나무와 풀, 바다, 물과 샘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직접 피해를 주진 않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부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이 땅에 떨어지죠. 근데 그 별이 떨어지면서 사단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온다는 뜻이죠. 사단이 공중원수를 잡은 사단이 이 땅에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가 누굴까? 뭐 적그리스도겠죠. 그가 나타나서 이제 또 그 사단과 함께 이 무정에서 황충 같은 그 벌레 같이 생긴 것들이 실제로 나와서 정갈 같은 돌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물게 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않아. 좀비가 돼요. 요즘에 좀비 영화 많이 있는데 좀비처럼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천사가 풀려나면서 거기에 큰 전쟁이 예비돼서 2억이란 군대 정도들도 이 동방에서 와서 거기에 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이건 사람이 죽는 거죠. 사람의. 아마 뭐 전 세계 3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쟁에 속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니까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었죠. 일곱째 나팔이 그냥 불면 모든 것이 마무리 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데 불기 전에 설명을 하나 하는 거예요. 설명. 그것이 오늘 말씀의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그냥 9장에서 원래 12장, 11장 후반부 12장으로 가야지 맞는데 그 사이에 막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0장이죠.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바라보니까 아주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었다. 다른 힘센 천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흰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영광으로 빛나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뭐 천사는 아니고 이분이 누구예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니까 뭐예요? 구름을 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머리 위에는 뭐가 무지개가 있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이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한다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이 땅을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찾으러 오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 거죠. 근데 잠시 사단이 강탈해 갔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다는 뜻은 그분이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 이 구름을 입었다는 거니까 구름처럼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구름처럼 그 속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 있다, 이것은 이게 보이게 온다는 뜻이고, 여기에 구름을 입었다는 뜻은 그분이 좀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항상 우리가 구약에 봐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 밟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거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이 밟은 것은 바로 이 땅과 바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걸 원래 이제는 회복하러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사실 뭐 우리 주님이 아까 보좌에 있는 이 세상의 종말과 앞으로 되어질 영원한 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그런 책의 의미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이 권리증서, 토지 권리증서, 이 지구가 누구 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사면 거기에 증서, 권리증서, 이 집이 누구 거다, 딱 이렇게 권리증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의 권리증서를 가지고 이 땅을 합법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땅을 소유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7째 나팔을 불면요,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뒤에 쭉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이것을 소유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아이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원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또 주님은 또 그것을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늘과 땅을 접수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사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아파트 사지 마세요. 뭐 다 앞으로 내 거 될 건데 미리 그 사서 뭐하게, 남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그네처럼 가볍게 사세요. 어차피 우리 거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아파트 좋은 거 살고 있으면 잘 가꾸고 있어라, 내가 찾으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곧 용서하지 않고 행하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겠다. 지체한다는 건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땅을 곧 7째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이 땅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원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다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어떻게 해서 열려졌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영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를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복음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다 알잖아요.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주의 비밀도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비밀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아직 세상 사람한테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이 비밀 안 사실을 보고 되게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야, 쟤네들이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좀 미쳤다 그러죠. 왜? 환자라 그래. 너무 막 교회만 다니니까. 근데 쟤네들이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쟤네들이 지혜가 있는 애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성견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바로 바보같이 멍청했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왜?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나는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11절에 보면요,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때까지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이 말씀을 쓰고 있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손을 펴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었더니, 먹을 때는 입에서 아주 달콤한데 배에 들어가니까 아주 쓰더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바로 10절 전까지는 이미 예언을 한번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두 번의 설명인데, 딱 막 그 1차, 2차 예언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섞어서 막 해석하면 안 되고, 1차 예언은 딱 끝났고, 또 두 번째 예언은 바로 10절, 11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아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일곱째 나팔 이후에 대한 설명을 쭉 다시 한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 여기에 11장에 나와요. 11장 1절부터 이제는 성전에 대한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뭐 이게 측량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나의 소유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청 같은 걸 살 때 이렇게 재잖아. 이렇게 한 자, 두 자 재갖고 잘라갖고 내가 왜 재요? 내가 그만큼 내가 소유하려고 살려고. 그래서 이게 측량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갈 때는 그런 자 같은 거.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무엇일까? 또 보통 그냥 예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있죠.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나 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3성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근데 사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를 드리는 금으로 만든 금 향단, 향을 피우는 곳을 제단이라 그래요. 향단, 금으로 만든 향단. 그러니까 제단,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다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바로 향단을 말해요. 향단, 그 성소 안에 있는. 근데 구약에는, 구약의 그림에 보면 그 향단이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 위치를 설명할 때 그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해요. 왜? 이 사실 향단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향단, 향을 피우는 기도가 지성소에 속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위치는 성소 안에 있었지만 신약에서 그 위치는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해요. 왜?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3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영 안에 있으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 들을 때 정확한 단어가 영 안에 있었던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생각 안에 있는 것과 영 안에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는 분들 많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영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에 있는 것과 영 안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구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영 안에서 들어야 돼요. 모든 대화나 집에서 일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항상 영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 안에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나는 이게 물질적인 성이 제3성전이 아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간식한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세팅이 돼 있다. 이제 그것이 허락이 딱 되는 그 순간 한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탁 세워질 거예요. 막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은 여기 아까 향단을 의미할 거라 이렇게 말씀했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뒤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2절을 보면 알아요.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외에 거기에 있는 성전 마당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예루살렘 그 성과 성마당의 마당과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가만 놔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 그리스도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2달이라고 말하죠. 42달. 42달 곱하기 우리가 보통 하는 한 달이 30일이니까 곱하면 며칠이죠? 1260일. 그동안 이제는 다 쓰게 되죠. 그게 3년 반입니다. 42달이 3년 반을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3절에 써있죠. 3절 읽어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7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의 설명이, 첫 번째는 땅을 소유하러 차지로 권리직설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만 그 마당과 예루살렘 성은 이비라는 게 넣는데, 그게 42달인데 그 42달에 또 한 사람은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주셔서, 그게 뭐냐면 1160일을 예언. 이것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예수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근데 여기서는 나는 천국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가 이미 이때 이 뭐죠? 7째 나팔이 불고, 7째 나팔이 불면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7째 나팔이 불고 그냥 마지막 7째 나팔째는 아마 3년 반쯤 되니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참된 믿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휴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대환란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제 3년 반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환란은 뭐 7년 기간에서 한 이래 중에서 반 이래, 바로 3년 반 이후를 대환란이라 그러고, 바로 처음부터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죠. 그러나 3년 반 후에 자기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는 자들, 이 세상에 진정한 핍박이 온다고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휴거될 거다. 이기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이 땅에는 아까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려고 역사할 때 그들을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죠. 저를 믿지 말라. 너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런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 이런 강력하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때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후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두 증인과 이 적그리스도와 대항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감람나무는 사실은 우리 촛대의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나무죠. 여기서 보통 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지만 이 두 증인이 누굴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 모세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또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표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엘리야가 모세같이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보통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돼서, 왜냐하면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설명이 쭉 나와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상처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또한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처음에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그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이 사건,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그런 사건을 기록했고, 또 모세는 애굽에 심판할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또 건널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희게 빛이 나도록 변화되셨는데 그 양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좋아. 왜? 그냥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모세입니다. 그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초막 셋을 져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소리가 확 나죠.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예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두 증인은 어떻게 돼요? 아마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로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아직 못 찾았어요.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 사단이 강력하게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사단이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두 사람을, 원수 같은 두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우리가 그냥 요즘에도 그냥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많이 세계 정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진짜로 싫어해요.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정말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 대통령인데 빨리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김나시 목사가 전해주더라고요. 어쩌든지 그냥 트럼프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자꾸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미운 거예요. 근데 결국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드디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 성경에 오니까 막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쪽 중심에서 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분이 뭐 이런 한국에 와서 이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이게 엘리야 모세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방송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또 애굽이라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이렇게 큐어 축제 있어. 큐어 축제. 그 큐어 축제라고 알죠? 아주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말 잘못하면 잡혀가더라고. 그냥 어찌하든지 이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모여가 축제하는 건데, 그 큐어 축제의 첫 번째 본고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만큼 그들이 어떤 소돔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면 뭐 거룩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 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그들은 그냥 타락에 가서 거기서 큐어 축제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행사를 하면 거기가 본부의 본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뭐라고 썼어요? 그곳이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 소돔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그 당시 그때 예루살렘이 많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읽으면 설명이 나와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보니까 막 그 두 사람이 그냥 일단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원수를 두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저런 원수들은 그냥 길가에 놔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흘,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뭐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생중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겠죠. 이 지구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뭐 단일 정부를 방해하는 진짜 그런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써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두 손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원히 문 닫으면 무지장 좋아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 진짜. 교회가 좀 모인다 그러면 뭐 그냥 거품 울면서 댓글 쓰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볼 때는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원수야, 원수.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끼어들어서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코로나를 교회에서 만드는 줄 알아. 실제로. 그래서 무조건 이 기자들이요, 어떤 우리 영원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어제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그분을 해보니까 그분이 김포 순복음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신문에 뭐가 나와요?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걸려서 신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걸렸어. 근데 그 성도가 그분이 아버니까 김포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쓸 때 뭐라 써요? 여론이 기자가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다, 나왔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사회자들이 딱 볼 때는 뭐예요?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또 시작이네, 저기도 신천지하고 똑같겠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세상말로 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열이 받아갖고 그렇게 기자 쓴 사람 다 찾아갖고 법적으로 고소했다고 막 따졌죠. 그러니까 다 기사를 내리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항할 걸 대항해야 돼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도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걸렸는데 그분이 어딜 다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나온 것처럼 글을 그렇게 쓰는 거야, 여러. 왜? 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어떻게 자기들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써 있어요. 보니까 뭐야? 10절에 두 손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사람들은요, 땅에 오래 살아야 돼요. 땅에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죠. 이 땅은 심판받고 새롭게 된 다음에 우리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음 시대가 없으니까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뭐 그렇다고 건강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사건이 기록돼 갖고 너무나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아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문이 닫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그냥 부진장 친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어쩌면 또 이상한 교회들도 더 좋아할지도 몰라. 드디어 큰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우리 작은 교회가 잘 되겠다. 잘 되지도 않아요. 큰 교회가 무너져 작은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3일 반 동안 땅에 죽어 있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과 휴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휴거시키는 사건.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 이미 이기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휴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냥 이 두 사람도 휴거되는데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도 또 하나의 뭐예요? 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휴거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비밀스럽게 먼저 휴거되고 또 이렇게 두 증인도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한번 구름을 타고 휴거되고 또 나중에 믿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한 번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탁탁 휴거가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도 자 교회 나오다가 어느 권사님이 안 보여. 그럼 어디 갔나 찾지 마시고 휴거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편안간에 우리 김난시 목사님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휴거되신 겁니다. 휴거.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러워해야죠. 이렇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비밀스럽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공개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다 올라가고 나중에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그때 다 공개적으로 휴거되는 것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대하는 모든 자를 이제는 크게 심판하지. 13절 읽어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이 땅을 심판하는 의미로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질 것이다.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아마 여기에 보면 이 많은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해석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 그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특별히 이 세상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어떤 정부가 하나 딱 이렇게 만약에 우리 지금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라고 말하죠. 문재인 정부가 딱 세워지면 그분을 막 지지하는 사람, 연예인들이 막 나와요. 막 우리 대통령을 지지한다, 우리 이 대통령을 막 지지하는 사람, 특별히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정치가들이, 어떤 기업가들이 많이 따르죠.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라 하죠. 그 사람은 뭐예요? 세계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계 유명 인사들이 나는 저 지도자를 지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름을 내고 막 따를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다 이렇게 죽을 거라고, 10,000명 이상 쫙 유명한 사람들이 죽을 거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면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중요한 일, 바로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불면 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소유하러 올 것이고,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두 주인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불게 되죠.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짠짠짠 부니까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그냥 끝나는 마지막 단계, 심판받는 마지막 단계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막 천사들이 막 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곧 이루어지죠. 이것은 미리냐는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크게 이 우주에,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나님 비밀이 다 열려지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드디어 끝나는, 세상 나라가 끝나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시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시켜서 상급 심판을 주시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으로 심판할 때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때는 바로 우리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하늘 앞에 상을 받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했지만 일단 여섯 번째 나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의 이런 그림을 앞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지금 부를 때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곱째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나팔에는 일곱 대접이, 그러니까 일곱 인이 가장 큰 거, 그 안에 조그만 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그 일곱째 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설명이 길지만 자세히 설명한 것이 그 일곱째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일곱 나팔도 들었고,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인도 그 안에 총총히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떠한 사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결국 소유하러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두 증인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마당 예루살렘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42달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되는,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길지 않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 기간이 7년이 아니라 후 3년 반, 3년 반이니까 짧게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 이기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곱째 인이 띄어졌고, 일곱째 인 안에 있는 일곱 나팔 중에서도 일곱째 나팔이 남았는데, 그때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소유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짓밟을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3년 반 동안 또 두 주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는 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핏발받아 죽게 되지만 그들을 부활시켜 휴거시키는 것도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